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면서 고속도로에서 프리웨이에서 한 차가 이쪽에 있던 차가 막 달리다가 앞차가 이제 앞에서 쓰니까 그 스피드를 못 감당해서 이제 그 연기가 막 나는 브레이크를 끄하게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을 것 같으니까 옆으로 차를 튼 거죠. 그랬더니 이쪽 있던 앞에 한 두 번째 있던 차선에 차를 칩니다. 그리고 그 차가 빙빙 돌면서 한쪽으로 가는 것을 뒤에서 저하고 딸하고 그거 광경을 목격하면서 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이가 학교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향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된 고속도로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때론 신호등이 있어서 그 신호등 때문에 멈추고 또 다시 신호등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이 있는 길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때로는 멈춤이구나. 그리고 그 멈춤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 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늘을 맛보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제사법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제단에서 한 가지 자세히 보니까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연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납이 되지 않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을 보시면 번제를 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연납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냉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냄새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멈춰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납하시는 예배 우리 모두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자의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참된 예배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모양과 구성과 조직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한 성도 예배자 한 사람의 조건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제단 앞에 우리의 산 제물을 드릴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 가지고 준비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엘리야와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이 우상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배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가장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결혼을 한 다음부터 이 결혼의 조건으로 궁중과 이스라엘 곳곳에 이방신 바알을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 곳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중용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하였으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했던, 도취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약 3년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재앙인 가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가뭄에 다시금 하나님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그 당시 선지자들을 숨기고 보호했던 이 오바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 속에 저들이 이 결투를 받아들이고 오늘 이 갈매산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의 결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때론 똑같이 이러한 결투를 우리 스스로가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엘리야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으로 인해 만들어진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으로서, 남성의 신으로서 토지의 생산력과 각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이 풍요의 신으로서 저희들이 인간이 철저한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신을 저희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가 되길 원하고, 스스로가 부와 명예, 권력을 독점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면서 착취를 하는 것이 바알 신의 신이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의 복은 탐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은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받는 복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알 신의 바알을 믿는 자들의 모습들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혼합되어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육체적 쾌락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세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바로 아세라는 가나안 여신 중에 하나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풍요와 음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을 합리화하면서
그들의 신전에 남창과 여창을 두어서 음란한 행위로 제사를 드립니다. 허구, 허세, 허양으로 사표져 있는 저들을 스스로 속이면서 결국은 이 아세라 신앙과 타협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과 참된 하나님과의 이 반복되어지는 결투 속에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비정되어집니다.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온갖 악의만 남습니다. 살인, 사기, 음란, 강간, 성추행, 거짓, 미혹, 분노, 결국 전쟁이 난무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이나 우리나 복을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겉보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통한 복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 복을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런 혼합과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 뛰놀더라. 이제 저희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저들의 신을 부릅니다. 저들의 신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신이 이 제물 위에 불을 내리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더 주위에서 뛰놀면서 강적으로 열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27절에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느냐, 잠깐 나갔는지 안 왔냐,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거냐면서 저들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요 더 자신을 자해하면서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피를 보이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신이, 이 허구의 신이 응답하기를 원하기를 사모하며 열광으로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신에 대한 안타까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 안에는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만족입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외형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그들이 더 열광적으로 예배드릴수록 공허함은 더 커져갑니다. 이러한 광적인 모양인 이 예배 뒤에 참된 예배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많은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그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는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는 꼭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많은 날을 지니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순종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허상허구로 쫓았던 인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도구가 되었고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예배의 주도자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예배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해서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나오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또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전하면서 죄송하게도 뒤에 있는 분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 권사님께서 정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새벽 예배부터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할머니의 자리는 항상 이 앞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당신만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5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애를 끌고서 새벽에 나와서 그 옆에 꼭 앉히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예배는 예배들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야 돼.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주신 할머니는 정말 새 교회의 건물을 헌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더 신앙의 유산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나오실 때마다 가까이 나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만 하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과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또한 그에 맞서서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준비라는 것이죠. 이번에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예배 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10분 일찍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준비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하나님을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실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통성기도, 찬양, 사도신경, 성가의 모든 찬양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예배자의
몸부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물에 4통의 물을 담고 3번씩 12통이나 물을 채워서 35절 말씀 보시면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를 물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떠한 재앙이 있었다고요? 가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뭄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있다요, 없단가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12통의 물을 준비하여서 그 도랑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비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온전한 정성이 들어간, 온 전심을 다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중심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에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번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 보았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머뭇머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헷갈려하며,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확고한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간구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먼저 엘리야는 참된 예배자로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진리인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자신의 조상인 이삭을 찾아오고 자신의 조상인 야곱,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중에서 참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이 예배자가 주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몰랐냐? 바로 저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함 속에 저들은 머뭇하며 답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게 하다, 알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 안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한 느껴야 되고, 또한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TD 201기로 팀멤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올라가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크게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한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성도님이 우리 교인의 성도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성도님이, 집사님이 아버님을 어떻게든지 TD로 올려보내려고 이렇게 이제 막 거짓말도 하고 속여서 아버님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완전히, 이건 싫은 표정이에요.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있냐.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네네, 이 그룹의 이 교회 누구 부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표정이 네.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눈을 안 마주치고 하여튼 난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싫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TD에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분 TD 내용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TD를 다 마치고 버스에서 내려왔고 이분을 저희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왔을 때 제가 이분의 얼굴을 보고 악수를 하려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 악수가 약간 좀 민망할 정도로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함께 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저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원하는 엘리야의 간곡한 간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땠다고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세만 목사님 불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나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 단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예배드리는 심령에, 예배드리는 자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불은 더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불일까? 저들의 필요한 것은 지금 뭐죠? 물입니다. 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예배자는 왜 하나님 앞에 불을 구했을까? 먼저 해결돼야 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여서 결국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재물이 다 태워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들이 죄성들이 주 앞에 불로 인하여 태워져야 합니다. 주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이 불이 태워졌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기적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이 가뭄된 3년 된 땅에 하나님의 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대로 무너진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타협하도록 하고 우리의 심령을 무지 속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이 모든 한 사람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39절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불이 임하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엎드립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은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엘리야만 알고 있던 이 진리가 저들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들도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저들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머뭇했던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신앙이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야를 쫓아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이런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숫자와 거추장스러운 이 장구를 다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예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많은 특별한 예배들이 있었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특별한 예배가 한번 있어서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CCC에서 함께 학교 학생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했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경험하고, 막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가 비를 내려주듯이 성교 헌금이 없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숙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선교사님 첫 번째 했던 말이 20년 전입니다. 여기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감시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행동들 조심해 주시고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 좀 더 이렇게 시끄럽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예배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어느 아파트에 어느 몇 동에 몇 하우스를 알려주시고, 이리로 오는데 다 똑같이 오지 마시고 좀 시간차를 두셔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저의 같이 갔던 선교팀과 함께 두 명이 짝지어서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집 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왠가 봤더니 모든 창문에 모든 문틈에 블랭켓을 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유인즉슨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웃에게 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블랭켓을 여러분 다 뒤집어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블랭켓을 뒤집어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거 압니다. 찬양하고 싶은 거 압니다. 하지만 보안상, 안전상, 또 선교사님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되 블랭켓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막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낼 수도 없고, 블랭켓 속에서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면서도 정말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합니다. 다시 뒤집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와, 이게 예배구나. 야, 이렇게 드리는데도, 이렇게 열악하게 드리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민아, 안다. 너가 여기 왜 왔고, 네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안다.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 선교 내내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숙소 와서 다 같이 울었습니다. 저만 만난 게 아니에요. 저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모든 팀 멤버들이 그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학교 시안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있었는데, 첫날 새벽에 나가서 저희는 체조를 합니다. 체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체조라는 명칭하에 거기서 율동을 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찬송가 막 틀고 막 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예배에 다시 변화를 요청하시면서 레위기서에 이 불이 태워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연락하지 않는 제단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전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엘리야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린라이트를 보시면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이 복이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이 복이 또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누군가에게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